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웃음에 목말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머가 대세죠. 그래서 유머를 해야지 살아남고 웃음을 만들어야지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울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햇빛만 비추면 사막이 생길 뿐이다라는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지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카타르시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눈물이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을까?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애통, 여러분 두통, 시통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 얼마나 아프면 슬퍼하는 것이 통이 될까? 통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들이 종국에는 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게 뭡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슬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슬퍼서 신음하는 거예요. 슬퍼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애통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슬픈 것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정도가 애통이에요. 간혹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부모들의 그 슬픔, 그게 애통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애통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었으리라 그렇게 기억하는데 밤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는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왜 우시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우시니까 그 다음날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님 가족이 자식이 그 형제가 10남매인데 그 중에 남동생이 그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너무 슬퍼서 그냥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인가? 애통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내가 슬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참 못나고 불행하고 돈 못 벌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의 그 심령의 깨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파산함, 심령의 파산, 심령의 깨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타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비상하는 그 비상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비상하는,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때로는 기류를 타고 떨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힘이 없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성, 나의 죄악, 나의 허물.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애통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애통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함은 그래서 회개를 낳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타락함을 깨달으면 그것이 애통이 되는 거고, 그 애통이 회개를 낳습니다. 그 회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눈물을 먹고 성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 사도 목사님이 영국의 그 올 소울 처치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존 사도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를 자기가 알고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할 때,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부안애동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 모이니까 모이고, 목장에서 우리 찬양 순서래니까 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를 내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들이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눈물샘에서 물이 나와야지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눈이 얼마나 뻑뻑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안구 건조증에 걸려요. 영적인 안구 건조증. 무슨 얘기해도 처음처럼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웬만큼 자극해가지고는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를 통해서 눈물 한 번 흘리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계속
속에서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눈물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몇몇 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 보이죠. 예배가 끝난 후에 저는 이제 먼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강심장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슴이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메마르죠.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눈물의 샘이 터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타락함, 나의 죄성, 나의 악한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웃을 볼 때 애통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눈물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눈물일까? 콧물이 아니잖아요. 눈물.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예요. 눈은 봅니다. 눈을 통해서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목장에서 목원이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 여러분의 이웃, 내가 보는 거죠. 그 볼 때 애통한다라는 것은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강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눈물이 아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그게 애통이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일 동안 기도하는 거죠. 애통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사실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세일 동안에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지, 그 태신자를 위한 기도, 그 폭풍 눈물, 그것이 애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눈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이 사회를 보면서 애통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운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데올로기든 그것이 어떠한 다른 모임이든 간에 수많은 운동이 있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운동은 그냥 운동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뭐를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에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 세상의 운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돼요. 그럼 내가 녹아지는 게 뭘까? 그 시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녹아지는 게 뭘까? 내가 나가서 헌신하고 내가 뭘 투자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작은 보니까 눈물 흘린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이 세상에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눈물.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정말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한 커뮤니티 대학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현지 일간지 뉴스리브 인터넷판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범인이 글쓰기 수업을 받던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사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알이 강사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 엎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차례로 일어서게 해가지고는 무슨 종교를 믿는지를 물어봤어요. 특정 종교, 그것이 기독교였어요. 너 기독교인이냐? 그랬을 때 예스라고 하면 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9명이 죽었죠. 아니라고 하거나 대답을 다르게 하는 이에게는 다리에 총을 쏘거나 총을 아예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로마 시대의 그러한 순교의 재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자녀의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 자녀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과연 말했을까?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애통이 있을 때 그것이 눈물의 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눈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어쩌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많은 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샘이 마르는 것이 아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애통이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곳에 샘이 만들어지고, 그 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통해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애통해 하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샘에 이른 비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위로를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 위로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타락함을 위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렌스키라는 사람은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모든 죄인에게 내려진 사죄의 선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노함이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기록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 것이었어요. 그 성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늘 눈물만 흘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늘 슬퍼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목원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